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관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영향력이 있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딱 처하게 되면 갖가지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왜?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을 통해 보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남자들은 축구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면 성격이 다 드러나고요. 여인들은 고스톱칠 때 다 드러난다. 그 성격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환경의 변화가 오고 또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왜 그렇습니까? 갖가지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려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또 삶의 열매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소리를 내게 들려주느냐, 그리고 그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의 소리가 좋은 소리냐 그렇지 않은 소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들려오는 대표적인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음성에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니까 새처럼 도망하라 라는 그런 사람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것이죠. 새처럼 도망하라. 내가 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시편을 썼던 시인이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새같이 산으로 네가 도망하라 이렇게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당한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2절에 보니까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 시비를 당기고 쏘려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또 봤더니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면서 빨리 피하라고, 피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터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지침서와도 같이 생각하고 또 뭡니까? 삶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법이라든지 어떤 그들이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었던 어떤 의 이런 것들을 이 터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탱하는 법, 의인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의로움, 가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으니 뭐하라고요?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보존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어떤 환경들이 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기독교인들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항상 다림줄과 같고, 또 이 뭡니까? 다림줄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그것이 찍는 그 점이 위의 단지점과 정확하게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일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치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의 역할이 없다면 63 빌딩이라든지 그보다 더 높은 롯데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약 0.1도만 뒤틀려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도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면 뒤에 가면 위에 끝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험해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되고, 또 어떤 삶의 가장 이 가치관을 둬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성도들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고다 공안에서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명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16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의 여러 전형 인사들이 참여한, 리더들이 참여한 그곳에 33명 중에 16명이 한 50%가 되겠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힘을 보태야 되겠고 민족을 일깨워야 되겠구나,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일제에 항거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뭡니까? 이름을 계명하고, 그걸 상시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예 영원히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책을 일제가 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제암리 사건이라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200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판으로, 나무로 창들을 다 막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항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어긋나는 삶들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을 삼았던 것이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일본의 천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불에 의해서, 방화에 의해서 죽고 말았던 순교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여야 할까요?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여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약 40년 가까이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그럴 때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잘 인도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2대 지도자로, 리더로 여호수아를 딱 세웠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과연 앞에 리더로서 잘한 이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모세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네가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어려운 고통과 환경이 다가오면 닥쳐올수록 우리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머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안 좋은 그리고 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았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가 동시에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성도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비밀 언덕이 되고 또 사람이 우리가 의지하게 될 유일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의 소리가 사실은 더 잘 들려오거든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신앙을 고집하지 말라. 빨리 네가 피할 곳을 찾아라.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으니 빨리 돌아서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진산 기도원에서 어떤 권사님과 또 집사님과 또 어떤 분의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국재단. 그때가 밤 3월달인데 밤 한 2시쯤 되었어요. 3월달에 밤 2시 같으면 산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두운 영혼에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 어두운 악한 것에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그런 악한 것을 물리치는 사역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서 이것들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근데 한 3시쯤 되었나요? 이 들려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춥다. 그만 내리 가자.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던 권사님이 이제 그 영혼이 눌려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을 두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는 그 사람에게 들어있어서는 안 돼. 나가. 그러니까 이 연세가 자기보다 한참 드신 분입니다.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영혼이 눌려있는 사람이 아이고 지랄한다 저것도 뭐고 이 말을 탁해요. 이 자기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춥다 그만 내려가자. 사실 저도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려가고 싶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내려가고 싶은데 이 지금 눌려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둘러앉아서 막 그 추운 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날은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인터넷 정리했다가 화요일 밤에 올라갔다가 다시 목요일 밤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그날 새벽 5시에 그 기도원에서 다 모여서 이불을 발만 다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제 우리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어제 알아요? 권사님 나이 많은 분한테 지랄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한테 그래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 와요. 나는 내 입에서 내 혀가 내 의지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혀는 당신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대로 들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내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들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귀에 다르게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말, 의도하고 다르게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바인데 그것이 다르게 들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실현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제가 느낀 것 하나는 뭐냐면 내 귀에 어떤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우리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악한 흑암의 권세 영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의도하고 다르게 다른 말이 들리도록 하고 들었던 사람은 마음이 상하도록 하고 시험당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들어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잠시 릴렉스 하고 뭐합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을 흐트러 버리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온전히 믿음의 생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악한 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깨달아서 항상 제가 템포를 늦춥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분 나쁜 말이 들렸을 때 또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대처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온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들려오는 두 번째 대표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음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두 번째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무심코 있으면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때 다른 음성이 이 시인에게 들려왔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믿음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교회당에 왜 오시겠습니까? 그건 심지어 우리의 가슴 속에 와 계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피조물인 우리들 이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실 분입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 이 예배당에 어떤 예배당은 크기도 해요. 이 예배당은 작지만 저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 같은 경우는 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과 같은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분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공유하시고 싶으세요. 제기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왜 아실까요? 이미 가슴에 와 계시고 공유하고 싶은 강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을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보십니다.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의인을 보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자들을 미워하시면서 판단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해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침묵하시는 것이, 조용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때문에 그 판단은 한 번도 흐려지지 아니하셨고 오판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의로운 일과 악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의인을 보살피시고 악인은 폭력자는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악인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음성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때 갔다 왔던 그 12명의 수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하나는 믿음의 보고요, 하나는 이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온 그대로 상황을 보고한 것을 이 두 개를 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올 것인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이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 그대로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저의 표현입니다.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 세밀하게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동안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이 그런 사람이 본 그 상황 그대로 들려진 그 고백의 말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굳게 서려고 애쓰려고 그리고 이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빨리 네 살 길 찾으라 그럽니다. 네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촉구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믿음의 소리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도 고난도 욥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묻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친구조차도 찾아와서 그의 신앙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네가 뭔가가 원인이 있어서 너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욥은 항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는 네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힘쓰고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말에 짜증으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경고하여 말씀을 붙들고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되고 계획하시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향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